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풍요가 가져다 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혼탁함과 핍박과 곤고함과 그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운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와 같은 때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찌들어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보다 우선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세상의 가치, 그 이상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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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 구제를 달았던 설교의 제목들이 있었죠. 세상의 가치 그 이상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합시다. 시작. 세상의 가치 그 이상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합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중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니엘 그 시대보다도 우리는 지금 더 풍요함, 물질의 풍요함, 또 어떤 환경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의 풍요함들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큰 영적인 위기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그 영적인 위기들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마귀 사단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막 그냥 휩쓸려 가는데, 그저 정신없이 휩쓸려가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풍요함이 가져다 준 이 축복이 우리에게 또 다른 저주가 되어지고, 풍요로움이 가져다 준 이 축복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사기 사이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풍요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풍요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풍요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오히려 이 시대가 다니엘 시대보다 더 힘들고 더 갈등하고 더 어렵고 더 아픈 시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우리가 또 실수하지 않고 또 거기에 또 좌절하지 않고 또 당황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시험들,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또 때로는 넘어지죠. 또 실패하죠. 그런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좀 지금 잘 안 되고 믿음이 좀 나는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 다시금 힘을 얻어서 새 힘을 가지고 하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도 양구의 제 시골에 있는 우리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양구에도 보면 귀촌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도시생활을 접고 이래서 뭔가 농사를 시작을 하고 특용작물을 하고 뭐 짐승을 키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도시 나갔던 분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꿈들을 가지고 들어온대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성공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들어올 때는 옆에 사람이 저기 김씨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밭을 매야 돼, 뭐 등등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학습되어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1년 농사를 지었는데 빚만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2년째 되었습니다. 2년째 농사를 지었는데 또 빚만 또 실패를 했어요. 한 3년째 되었을 때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거기 어쩔 수 없으니까 끝까지 있어야 돼요. 3년째 되었을 때 올해는 반드시 뭔가 수익을 내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에도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때부터 옆에 와서 묻기 시작한대요. 저기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지금은 뭐 하면 될까요? 묻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왜 실패가 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이 나의 농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제 농사꾼이 조금씩 되어가는군,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워낙 좋아서 멋지게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CTS든 국민일보든 극동방송이든 나오는 그 간증 얘기를 듣다 보면 그 간증에서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구나 다 그 과정, 그 시간들, 연단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가 영원히 실패로 만들어서 인생을 패망하게 만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가 오히려 모판이 되고 양분이 되고 성장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멋진 성공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 예수님 믿고 뜨거운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고백을 하죠.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쯤 되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뜨겁게 막 은혜 받고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때는 나도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그때는
나는 그분보다 더 깊은 영성과 더 깊은 믿음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또 바라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쓰임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붙였습니다. 세상의 가치, 그 이상의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자. 세상의 가치, 그 이상의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그 약속들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헛수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갈등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위기에서, 환경적인 위기에서 그들은 그 위기들을 이겼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바라본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는 만큼 우리는 힘들어지고, 내가 가면 가는 만큼 되돌아와야 되고, 내가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환경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받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마귀 사단이가 방해한 그때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 약속이 성취된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니엘이 그런 큰 어려움들,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들, 포로로 끌려가며 그가 말씀 듣지 못해 말씀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은 성경에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서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큰 고위직에 올라가 요즘 우리말로 출세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가운데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들은 압제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지난번에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노래라고 하는 그것도 한번 같이 영상 한번 봤잖아요. 여전히 그와 같은 삶,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이 포로로서, 종으로서 했던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거냐?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 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하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왜 그렇게 시험거리가 많은지, 왜 그렇게 갈등거리가 많은지, 또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다가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왜 또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그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던 그 마귀 사단이가 자기 자리를 빼앗겼는데, 자기 집을 빼앗겼는데 그놈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이가 포기하는 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이 되어주시죠. 사탄이가, 마귀가, 귀신이가 포기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사탄이가, 귀신이가 포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무리 건드려 봐야 도저히 이거는 끔찍도 안 하는 예수쟁이, 아멘,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려면 우리 안에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우리는 조율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뭐하였고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강한 손으로 애굽 땅 가운데서 종살이 430년 이라는 시간 동안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그 믿음의 조상들을,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고 나라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되어진 그 축복이 자기들이 잘해서,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영적인 위기들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여러분 넉넉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위기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복 주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질이 되었던, 달란트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소유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닌 청직이요,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닌 청직이요,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닌 청직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들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는 사람. 어제 저녁 먹다가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던데, 돈은 모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송모 집사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 민족이 부지런해서, 우리가 원래 머리가 좋은 민족이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 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데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가장 컸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들이 끝까지 쓰임받을 때는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개인의 몫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요, 16절과 11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수치를 당하느냐? 16절 중반에 보면,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또 11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범죄하였나이다. 13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심하여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요즘은 우리 안에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게 물어보죠. 네이버신, 구글신. 어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가죠. 의사신. 물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 또한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 회개하여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워라. 아멘. 저기 뒤에 보면 여기 종이에다가 이렇게 나의 가계도라고 하는 거를 올려놨어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해보셨는데 이거를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본인과 또 배우자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직계 부모님 그리고 그 형제들 어머니 형제들 뭘 보냐면 질병, 영적인 문제, 또 단명, 자살, 우울, 가난 등등등등 그런 어떤 일들을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게 현재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돼요. 그게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상태가 돼요. 무슨 얘기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실패가 자꾸 오지?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남는 게 없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찾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문 가정에서부터도 그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고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한 대가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당대에 여러분들 이것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라. 싸워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끌려당기지 마십시오. 그냥 끌려당기고 그냥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 분명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우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 히스기야와 삼손과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먼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기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 왕과 연합 군대가 함께 군대를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선전포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전포고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행한, 하나님 앞에 취한 그의 행동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펴놓고, 그러니까 즉 상대국의 그런 어떤 전령으로부터 받은 그 전쟁 협박에 대한 편지를 하나님에 펴놓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펴놓고 문제를 펴놓고 그때 히스기야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해요. 할렐루야. 내 문제가 큰데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교회는 여기 경배 찬양 11시에 예배 딱 시작될 때 경배 찬양 시작하는 것은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찬양은 한 곡을 드리더라도 곧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준비 찬양 뭐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괜히 제가 그냥 통 찍을지도 몰라요. 조심하십시오. 한 곡을 드리더라도 그것은 곧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전사님이나 기도하고 바로 찬양, 경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예배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또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오늘도 그 가사 내용들이 또 너무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주 앞에 다시 내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미 그 가운데 군대가 있어요. 18만 5천 명이 정예 군대가 있다고요. 싸울 수 있다고요. 본인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군대를 먼저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들으시고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은 나의 일에서 내 손을 떠나 이게 그 누구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한 사람, 비극적인 사람이지만 마지막을 믿음을 보였던 삼손.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 삼손과 데릴라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삼손이 어쨌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와 힘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그 두 눈이 뽑혀서 소경이 돼버렸어요. 뽑혀서 머리도 다 잘리고, 그리고 연자 방앗간에서 그 방앗간 맷돌을 돌리는, 그건 당나귀가 돌리는 건데 그를 삼손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리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지금 그 바알 아세라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가운데 끌려나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온갖 조롱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조롱받을 때 삼손만 조롱받을까요? 누구도 조롱받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을 때 나만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구도 조롱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받는다고요. 집 앞에 올라갈 때 보면 차가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가끔 보면 세워져 있어요. 그 동네 사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를 들여다보면 차 안에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차 안에가 그냥 완전 온갖 쓰레기가 다 차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차 좀 청소 좀 하고 다니지. 깨끗하게는 아니어도 좀 쓰레기는 좀 버리고 다니지. 저를 끌고 다니길 저런 기분이 날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까지는 오케이. 그건 그 사람 자유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그 차 앞에 그 다시방이라 그러죠. 그 위쪽에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가 딱 올려져 있네. 막 마음이 아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예수쟁이, 저 지저분한 저거를. 그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누가 욕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먹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조롱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 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 괜찮은데 나 때문에 누가 욕먹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받으신다고요. 삼손이 지금 그런 지경 가운데 왔어요.
삼손이 이 마지막에 죽음을 임박하게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고 그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까지 보죠. 삼손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마지막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삼손의 기도에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큰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라고 말할 때 부르짖다 라고 하는 말이 카라 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근데 그게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이름에 매달리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매달리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이거 어때요? 해주실래요? 마실래요? 혹시 딜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보면 딜하는 분들이 참 많던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딜을 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스갯소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100억 어떠세요? 100억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야 뭐 껌값도 안 되지.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10억만 주세요 이랬다고요? 그것도 현찰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으니까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루는 이 땅에서 100년보다 길다 했거든요. 어쩌시려고 딜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해요.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제가 뭐 대답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소서. 왜?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당신들 교회 다녀? 뭐 이렇게 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국 갔는데 아니 천국 갔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강하게 할 때 하자크라고 말 썼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한번 허물로 시작. 허물로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시작. 허물로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여 주소서. 여러분 능력을 회복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고 내게 그런 힘이 있고 내게 그런 권한이 있고 내게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면 그 능력을 이루지 못해. 마치 세상 살면서도 벌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면 주눅 들고 사는 거예요.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어제 태희한테 갔다 왔는데 태희가 5살이죠. 5살인데 어머니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저 밥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사님, 만약에 태희가 그런다면요, 빨리 큰일 나. 이거는 뭔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예, 큰일 나.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걔는 뭐 하면 되죠? 딱 18층이더라고요. 높대. 걔 딱 문 열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엄마, 밥 줘!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럴 리가. 그럼 걔가 가만히 있을래요? 그럴 리가. 줄 때까지 달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두렵고 공의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왜 이렇게 믿습니까? 물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에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심판할 때 있을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대답해 주십시오.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니요.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여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여기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할 때 낙함이라고 말을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고요. 내 자녀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부모의 일이 되어지잖아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나의 일일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 일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을 보도록 하죠. 우리 본문 말씀 다니엘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요 3창의 원조는 다니엘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요 3창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요 3창 준비됐나요? 거의 주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주여! 한번 해볼까요? 두 손을 들다 할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준비. 이따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히스기야처럼, 삼손처럼 이 문제를 주 앞에 펴놓고,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디 갔다 좀 늦게 들어와서 한 9시 반쯤 됐나? 지난주 이 앞에 보니까 그 앞에서 벤치 앉아가지고 어떤 분이 앉아 기도하는 것 같아. 여자분께서 기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잠깐 이렇게 뭘 가지고 들어왔다 보니까 눈을 뜨고 계시길래 제가 뭐냐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찬양이 늘 틀어져 있어서 자기는 오며 가며 거기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도 돼요? 열려있어요. 항상 열려있어요. 혹시 잠겨있으면 3927이에요. 번호적이 번호키 하나 있거든요. 저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다 열려있는데 뭘. 그렇잖아요. 들어가셔서 3927 혹시 들어가셔서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셨어요. 좀 이따 이제 짐 가지고 들어왔다 보니까 본당 안에서 본인이 혼자서 여기 이수도까지 앉아긴 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막 주여 하는데 거의 주여 수준이 아니라 주려 수준이에요. 주여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면 나의 고민일 뿐이에요. 그건 해답이 없어요. 절대 해답이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펴놓고 주님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을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해야 돼. 입버릇처럼 미치겠네, 톡 꼬라버리겠네, 짜증나, 열받아,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러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두 분 이상에게 인사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의 말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 하니까 그렇게 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은 현실이라고 합시다. 그건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그걸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나의 고민을, 나의 염려를, 근심을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바꾸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경험자들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일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 가운데 기도하다가 맞아, 그거 응답이야 라고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응답이라고 바로 착각하면 안 돼. 그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자기 생각을 응답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멈추어서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또 다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 일들을 어떻게 환경을 열어가시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응답이 맞으면 그때 여러분은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들이 잘 되어질 때까지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지만 그러나 응답받고 시작했다면 그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미래에 대한 꿈들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들을 보면 22절 중반에 보니까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 왔노라. 또 23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다시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다시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아멘. 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에게 준 정말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2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또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26절에 보면 62일에 62일이면 430년입니다 430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있은 이후 430년 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그 가운데에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약속을 붙잡은 것은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메시아 기독론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정말 놀라운 약속인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해 볼까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권세를,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에 큰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님이 그를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죠? 사울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더 크게 떠나요, 안 떠나요? 잘못하면 떠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떠나요? 안 떠나신다. 그게 가장 큰 아주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탄식하신다. 때로는 그 길을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도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끝까지 우리를 실패하도록 버려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보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여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이게 뭘까요?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종들을 힘들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꼭 이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꼭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갈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실패는 우리를 하여금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 세상의 가치, 그 이상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를 갈등케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그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집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극진 사랑 역사하심과 성인 대주인들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문제를 주 앞에 펴놓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며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펴놓고 날마다 주님의 일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